저희가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팔복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그 팔복 말씀이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끝났고요. 그런데 그 팔복 말씀이 어떤 단어로 끝났는지 기억하시죠? 네, 핍박으로 끝났습니다. 영이 가난해지고 나의 죄를 슬퍼하고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고 즐거워하면 오히려 세상의 저항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저항을 경험할 때 어떤 마음들이 드냐면요, 그 세상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세상에서 나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부딪히기 싫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 싫으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 저항을 경험하기 싫으니까 우리끼리 더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교회 울타리 안으로 숨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면 좀 불편해하고 안 좋아할 텐데 내가 굳이 예수님 믿는다고 티를 내야 하나, 그냥 조용히 예수님 믿는 척 안 하고 안 부딪히고 그렇게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마음들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핍박에 대한 말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핍박 이야기를 끝내신 예수님이 이제 숨을 한번 고르시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핍박받는 삶에 이어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소금이라고 하셨죠?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소금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소금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소금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소금인 성도들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이 소금을 예로 들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소금처럼 살아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소금이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소금처럼 살아라는 명령이고요, 너희는 소금이다, 이건 그냥 선언입니다. 있는 사실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려고 애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사과나무한테 너 오늘부터 죽어라, 노력해서 어떻게든 사과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닥달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과나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뿌리부터 사과나무야. 그러니까 그냥 햇빛을 잘 받고 빗물을 잘 받으면
너로부터 사과 열매가 맺힐 거야. 왜냐하면 너는 사과 나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팔복을 나눌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여러분, 팔복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라는 조건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소금에 대한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왜 소금이라고 선언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소금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소금일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소금인데 어떻게 소금의 맛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라가 아니고요.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지금 잃지 않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한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본문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너희는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으로 이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그 어조나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너희는, 너희가를 딱 세워놓고요, 지금 어떤 뉘앙스냐면 너희가 땅의 소금이다, 오직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너희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소금이 누구인가, 세상에 꼭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 떠올리면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역사 속에 국사책에 등장하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잖아요. 세종대왕 이런 분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에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너희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소금이 필요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 중 하나가 부패를 썩어가는 걸 늦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다 고기와 생선을 소금에 절여 두었습니다. 그래야 부패를 늦출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소금의 힘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 엘리사 시대에 여리고라는 동네의 물이 썩어 있었던 적이, 죽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땅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그 죽은 물에 소금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에 소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들의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다시는 거기에서부터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던 물이, 썩어가던 물이 소금을 통해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소금이 필요하다는 말은 소금이 필요한 어떤 곳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썩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어떤 곳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이실까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엇의 소금이라고 하시나요? 땅의 소금. 여러분, 여기서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하늘과 대비되는 곳으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왕국을 무슨 왕국이라고 하죠?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게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하지 않고,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처럼 하나님 나라를 하지 않고 하늘의 왕국,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하늘과 대비되는 곳으로 스스로를 왕으로 삼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인가요? 하나님,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왕이시고요. 이 세상은 누가 왕이라고요? 내가 왕입니다. 자기가 왕인 나라가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지만 땅은 자기를 왕으로 삼는 나라인 겁니다. 그 땅을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이걸 조금 의역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걸 다시 직역을 해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함정역과 똑같이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세상이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이미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진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이 참 빠르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되는 건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가 아니라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당장 직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다시 회사에 출근을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하는데요. 직장에 가봐도 사람들 모이면 어느새 편을 가르고 있고, 약점 잡아서 남의 뒤에서 흉보고 있고, 내가 올라가려고 남 깎아내리고 있고, 그렇게 보이는 보이지 않는 막 정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임yok 자매님도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겪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내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다가 오랜만에 회사를 가보니까 이게 진짜 적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사는 이 세상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정말 빠르게 썩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썩어가는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소금을 주셨는데요. 그 소금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말씀하신 건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는 진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패를 막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소금의 역할이 바로 맛을 내는 거잖아요. 소금이 소금인 건 짠맛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이 소금의 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욥기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맛 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느냐?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느냐? 네. 자, 욥기에서도 이때부터 삶은 계란은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아무 맛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맛을 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소금에 빗대어, 사실 소금이라기보다 향기에 빗대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말과 삶이 소금과 같은 맛을 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바울은 이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내야 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야 할 이 소금의 맛이 어떤 맛일까? 사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미 이 맛에 대해서 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야 할 소금의 맛이 바로 8복입니다. 8가지 복이에요. 기억하시죠? 영이 가난하고, 나의 죄를 슬퍼하고,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가난함이 아니라 나의 죄와 악함을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순수하고 화평하고, 의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생하는 삶, 그렇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가 내야 할 소금의 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낸다는 건 뭔가 거창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냥 구하면서 살면요,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의 맛을 그냥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맛을 내는 소금에 비유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동네를 다니면서 동네 분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맛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팔복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경험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맛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만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맛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맛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막 그렇게 들린다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맛이 어떤 맛입니까? 뭐 돈과 권력과 명예의 맛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여전히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짓밟고 끼리끼리만 뭉치는 그런 맛이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맛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상 한복판에 전혀 다른 맛을 내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상은 강해지려고 하는데 자기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세상은 자기의 실패를 슬퍼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악함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요. 세상은 나의 아픔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남의 아픔에 같이 울어줍니다. 세상은 나를 괴롭히면 복수하려고 하는데, 저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 품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맛본 적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소금 그러면 혀가 막 얼얼하게 쏘는 어떤 자극적인 불닭소스 같은 걸 떠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당신들 다 틀렸습니다,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들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지옥에 갈 겁니다, 막 이렇게 쏘아 붙이는 사람들이 있죠. 불닭소스 같은 분들. 근데 여러분, 소금은 불닭소스가 아닙니다. 소금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당장 확 눈에 띄지 않아도 고기 사이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어서 맛을 내고 썩는 속도를 서서히 늦추어가는, 뭐랄까, 묵묵한 어떤 절임 같은 그런 맛이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할 그 묵묵한, 보이지 않는
절임 같은 맛이 어떤 맛이 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맛입니다. 팔복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어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맛보아야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경험해야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말로만 전해서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맛보아야 알 수 있는 나라예요. 경험해야 알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맛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직접 맛보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삶을 직접 맛보게, 경험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아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이후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맛본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한 너희들이 이제 그 맛을 세상에도 보여주라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불렀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냄새니.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 향기를 맡고 그 맛을 보고,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는 건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 메마른 세상에 가서,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맛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 와서 이 맛 좀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맛 좀 보세요 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사람들을 부르는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후에 카페로 가잖아요. 거기에 뭐 사장님들, 손님들, 하나님 나라를 맛본 적 없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어야 해요. 나의 말로, 나의 친절로, 나의 행동으로, 우리의 서로 교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하겠죠. 계시면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선포해라 다음에 소금에 대한 말씀이 안 나왔잖아요. 맞죠? 즉 무엇에 대한 말씀 바로 다음에 소금에 대한 말씀이 나왔나요? 핍박, 그 이전의 전체를 보면 팔복에 대한 말씀 바로 다음에 소금이 나옵니다.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냥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건 소금밖에 없습니다. 아세요?
소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단맛을 낼 수 있는 건 많습니다. 뭐 설탕도 있고 꿀도 있고 사카린도 있고 뭐 요즘에는 알룰로스도 있잖아요. 신맛을 낼 수 있는 것도 많죠. 근데 짠맛을 내는 건 소금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소금은 소금 아닌 다른 것들과 이게 화학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공대 출신 분들이 화학 공부하신 분들 계실까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도 다 화학 공부했잖아요. 그죠? 보통 화학 공부한 분들은 화학 시간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조미료는 설탕 같은 것들은 이게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되게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이게 유기분자거든요. 그런데 소금만 물에 딱 녹으면 이게 이온 단위로, 원자 단위로 딱 쪼개지는 굉장히 작은, 그렇게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무기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으로 본질적으로 봐도 소금이 다른 조미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사람은 분자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 과학을 성경으로,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다른 것들과 다른 이유는 그 본질이, 그 구조가 처음부터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설탕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요, 더 착해서도 아니고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더 도덕적이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이기적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비슷한 창조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보려거든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성령님으로 완전히 새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새로운 본성을 뭘로 받았다고요? 선물로.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고 이끄셔서 그 새로운 본성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보다 더 잘난 재료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새로운 본성은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본성이에요. 선물로 받은 본성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요, 이게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방향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 이 정체성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이룬 것에 자기 정체성을 둡니다. 내 실적, 나의 성적, 나의 외모, 내가 받은 인정, 내가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워냈느냐, 이런 것들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의 가치를 내가 이룬 것에 두면, 그렇게 언제든 변하든 남의 평가에 두면요, 사람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룬 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끊임없이 계속 경쟁하고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 스캔들 뉴스 한번 터지면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려가가지고 돌 던지고 악플 다는데 열을 올리잖아요.
이 남의 뒷담화가 재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이 사실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남의 흠을 들춰서 그 사람을 짓밟아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하는 얄팍한 안도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나의 정체성을 내가 이룬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 성령님이 이루신 것에 둡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나의 가치는요, 예수님과 성령님께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야. 그리고 그런 내가 지금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셔. 그렇게 나는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큰 은혜와 큰 도움을 얻고 있는 존재야. 여기에 나의 가치를 둡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가치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100% 확정되었다면 굳이 불안해하면서 남을 밟고 올라서서 남의 평가에 막 이렇게 절절매면서 그렇게 내 가치를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무엇으로 증명해 주셨나요? 자기 생명으로 증명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자기의 생명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남의 잘못을 봐도 굳이 정죄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분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슬퍼하고 조용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바꿔 놓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 놓으셨잖아요.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변하면요, 내 반응도 변하고 행동도 변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건 이를 악물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나의 가치를 확정해 주셨는지 그 정체성이 바뀌었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나의 정체성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확실히 자리 잡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은혜를 아는 게 의외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한 만큼만 받는다는 이 세상의 원리에,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은혜 하지만 은혜하면, 조금 더 쉬운 말로 공짜 그러면 오히려 의심부터 합니다. 뭔가 대가가 있겠지, 나의 노력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이게 100% 철저히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정말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로 들어가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도 뭘로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갑니다. 누가 그 은혜를 베푸시나요? 성령님이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깨닫는 거, 여기서부터 소금의 짠맛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걸 믿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짠맛을 내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짠맛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금다운 맛을 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내가 정말 소금이 맞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화학적으로는, 화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소금은 사실 맛을 잃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맞아요. 순수한 소금은 이게 화학적으로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염화 나트륨이잖아요. NaCl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 틀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 이 맛을 잃으면,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걸 모라이노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모라이노라는 말이 맛을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라이노가 뭐냐면 바보가 된다, 쓸모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보를 영어로 모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론이 이 모라이노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이 말씀은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금이 바보가 되었다, 쓸모가 없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소금이 쓸모가 없어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맛을 보여주지 못하면 소금이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소금이 자기 맛을 보여주지 못할까? 제가 오늘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똑같아져서, 그렇게 세상과 섞여서 세상과 조금도 다른 모습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지금 이런 모습을 맛을 잃은 소금, 정확하게는 그 이스라엘 사해 바다의 소금으로 비유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서 난 소금은 이게 돌가루나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한 소금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소금과 불순물이 섞이면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찰 때 이게 짠맛을 내는 성분만 쏙 이렇게 녹아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겉보기에는 소금 같지만 사실 혀를 대보면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런 소금이 되어 버리는데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섞여서 세상과 똑같이 돈을 쫓고 세상과 똑같이 욕심내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의를 구하고 살면 그 짠맛이 씻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나라의 맛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맛잃은 소금, 바보가 되어버린 소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자기 맛을 보여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소금이 아무리 짠맛을 지니고 있어도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같은 의도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그것을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 등잔불을 켰는데 통 아래 두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죠. 그릇 안에 이렇게 딱 닫혀두면 소용이 없잖아요.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위에 두어야 합니다. 등잔불을 켜면 통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야 해요. 그래야 온 집에 빛이 나까요.
근데 여러분, 소금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짠맛을 가지고 있어도 소금이 음식에 닿지 않으면 그 소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소금통 안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교회를 섬길 때 간혹 청년들 중에는 매일 교회 안에서만 살려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 안에서만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 하면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에게 저항을 주고 나를 핍박하는 그 세상 밖으로는 나가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가지고 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바보가 됩니다. 모론이 됩니다.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학생들, 치열하게 무언가를 준비해야 될 청년들, 매일 교회 와서 사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바보가 되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핍박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저항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려고 매일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 맛을 내는 제대로 된 소금이 될 수 있는데, 그 세상은 피하고 매일 소금통 안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내야 할 맛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제대로 맛을 내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먼저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같은데 맛을 보여줄 수 없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게 참 어렵거든요. 저도 이 동네 분들이, 그것도 저보다 어른들이 저한테 목사님 하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기 카페 사장님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 목사님 이렇게 하시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을 목사님이 아니라 은빈이 아빠라고 불러주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아니라 형제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의 역할을 할 때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는 형제님, 동네에서는 은빈이 아빠로 불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동네에서 목사님이 아니라 은빈이 아빠로 불리고 싶은 또 다른 이유에는 소금으로서 저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은 유혹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소금으로서 정체성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 동네 분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면 혹시 제가 실수라도 했을 때 저것 봐 목사가 저런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예수님 욕먹는 거, 저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 저 그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이해하시죠?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목사라는 거 안 밝히고 그냥 좋은 이웃으로 조용히 숨어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같은 고민들 하시잖아요. 이게 저만 하는 고민 아니죠.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나댔다가 나중에 위선자 소리 듣느니 그냥 티 안 내고 좋은 사람으로 그냥 조용히 살자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저한테도 소금통에 숨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동네에서 목사라는 호칭을 바꾸지 않고 목사님으로 불리며 살고 있습니다. 은빈이 아빠라고 불러달라는 게 마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소금통 안에서만 살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금통 안에 숨어 있으면요, 우리는 맛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숨기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여러분과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걸 영영 모르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고개를 끄덕이셔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안 보여주시면 세상이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 뉴스에 나오는 사고 친 사람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사랑스러운 소금들이 많으신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 보면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다가 오히려 교회 욕만 먹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자는 건요,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실수 많이 하고 잘못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실수 많은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저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예수님은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같이 약한 사람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사랑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게 자기 약함 솔직히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금인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소금이면서도 그 쓸모를 스스로 묻어버리는 겁니다. 아까 모라이노 기억하시죠? 모라이노가 맛을 잃는다가 아니고 쓸모가 없어진다 뜻이었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소금통 안에 갇혀 있어도 소금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쓸모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붉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아무데도 쓸모 없으므로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두려워하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때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의 발밑에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이건 협박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맛이 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그것도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건지 지금 그 간절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 구원받게 해라, 저 사람을 변화시켜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우리가 구원해야 한다는, 저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지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우리는 결국에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지쳐서 세상에 타협해버리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강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변화시켜라가 아니고요, 맛을 보여주어라입니다. 지금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바꾸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 바꿉니다. 뭐 하라고요? 맛을 보여주어라. 여러분, 이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소금의 한계예요. 여러분, 소금 한계가 있습니다. 소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고 부패를 늦추긴 하지만 소금이 음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 입에 소금 한 움큼 털어 넣는다고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에게 소금 주면 살아나나요? 아니죠.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가요? 밥이 필요하죠. 빵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면서 살아도 그걸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맛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뭐라고 하셨죠? 소금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한 번도 나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셨죠? 생명의 빵이다. 여러분, 소금과 빵은 다릅니다. 다르죠? 소금은 맛을 보여주지만 빵은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여기 와서 맛 좀 보세요 하면서 초대하는 그 맛있는 진짜 음식이 바로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 메인 요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뭐랄까 에피타이저, 시즈닝, 그런 조미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깨를 이렇게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말로 저 사람들 구원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이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떼어 주심으로 생명을 주셨고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이곳저곳에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일들은 소금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주는 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빵의 맛을 보여주는 뭐라고요?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면서 저를 진짜 살린 생명의 빵이 바로 저기 계십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 맛조차 내기 힘드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 세상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나를 곱게 안 봐주더라도 여러분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낯선 맛을 보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요?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지금 이 동네에서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때 우리가 누구를 소개하면 될까요? 네, 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 소금통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소금답게
소금의 맛을 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